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신나고 행복한 일상이 펼쳐지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모든 게 평화롭고 늘 감사가 넘치고. 요즘 그렇다 그런 분 손 들지는 말고 마음으로 드세요. 룰루랄라, 그죠?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러고 너무 신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또 닥쳐요, 그죠? 계획들이 어긋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악재들이 막 퍼져지고 당황하게 되죠. 무엇인가 내가 계획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 거죠.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평화가 깨지고 마음이 혼란해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게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늘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들이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나는 거죠. 웃어야 될 때가 있지만 울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애락, 그죠? 그냥 기쁜 일들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겁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 맞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 좀 냉정해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가 문제지? 이럴 때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라는 질문이 생기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질문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런 게 잘 질문 안 합니다. 연봉 얼마냐 이게 묻지. 인생이 이런 걸 논하지 않아요, 벌써에.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온 현상 중에 뚜렷한 거죠.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이 다 깨졌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고 세상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이제 인류의 최초의 죄로 인하여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한 고통, 그래서 찾아온 게 죽음이죠. 제일 큰 저주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불가피하다. 고난이 나에게는 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사시는 분은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안 온다.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오늘 이 땅은 그냥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평소에 그냥 살 때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평안할 때는 모든 게 생각대로 돌아가고 할 때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사실은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 질병은 당연해요. 사고 늘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실수 또는 타인에 의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리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은총.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예를 들면 신자가 하는 뭐 밭에만 물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죠, 그죠? 비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내리지 않죠. 햇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고 그랬죠. 이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힘들지만, 그죠? 이 땅에 저주가 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생존이 힘들게 돼 있잖아요. 땅을 파고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 그죠? 옛날에는 수고 없이 얻을 수 있었는데 수고하고 열매를 얻는 거. 그 힘들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 것도 은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이 세계 인구가 지금 뭐 통계 한 83억 되더라고요. 벌써 엄청나죠. 83억이 물론 아프리카나 뭐 일부 아시아의 빈국들이 있고 굉장히 극빈층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80몇 억이 여러분 한 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끼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녁 다 드셨죠,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 매 새끼를 먹는 거,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 그냥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 여러분이 뭐 과일도 보면 그렇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냥 지천에 뭐 정글에도 보면은 그냥 나무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도 뭐 얼마나 어종이 많습니까? 수많은 뭐 그냥 생선들, 그죠? 예, 알을 그냥 꽉꽉 채워 가서 그냥 산란하면 아무리 잡고 잡아도 여러분 이게 천년 동안 이게 그냥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이게 이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마치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존재하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고난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버텨내야 되는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약속을 믿고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가? 자, 이런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고난을 아예 주시지 않으면 될 텐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시느냐? 그죠? 고난을 아예 안 주시면 되는데 고난을 왜 허락하셔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리죠. 감사 기도예요. 어떤 때는 막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자동차가 다 부서졌고 목만 약간 삐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도 안 부서지게 해주셨으면 더 감사할 텐데.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아예 안 일어나도록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사고는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사고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위급한 순간이 오면 다가와서 문제로부터 지켜주시는 마치 구급 119 요원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무수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나는 것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한 것도. 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귀중하고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피상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귀중한 구절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하나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매우 중요한 구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해, 기억해. 좋은 제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28장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면이 있어요. 그냥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 구절이 운명론적인, 세상 사람들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될 때 내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나 중심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들어봐야 돼요.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알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In all things. 모든 것.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아닙니다. 90%, 95%가 아닙니다. 합력하는데 어느 정도들만 합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In all things. 모든 것.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선 하나님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당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죠. 개인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면 계속 무엇인가 꼬이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병이 났든 기적이 일어났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구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초점은 뭐냐? 이 두 가지 방향을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직접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더 상위의 뜻을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지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는, 여러분, 이 구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칭의도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게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성화, 이게 구원에, 그리고 나중에 영화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28절만 보면 안 돼요. 29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문맥. 우리는 28절만 자꾸 외우고 줄을 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합력하여, 아멘, 아멘. 29절과 연결되어야 28절이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좀 더 확장되면 28절과 29절은 30절까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8장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29절 보세요. 29절이 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 29절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성화예요. 그 성화가 완성이 될 때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화, glorification. 혀가 많이 또 굴렀어요? 미안해요. 30절 보십시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이제 이것은 천국에 가서 일어날 일이에요. 완성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28절부터 39절을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이 골든 체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편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아중심적으로 강하게 굳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어서 이전에 우리 안에 거역의 영, 반항의 영이 가득해요. 고집이 얼마나 세요? 여러분, 한 고집 하시죠? 난 고집이 전혀 없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때가 많아요.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죄성이 우리를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수도 없이 골백번 우리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근데 오늘 보면 다 살아있잖아요. 다 기질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성화를 위해 종종 그래서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집을 꺾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 주 재료가 뭐냐? 성화를 하게 하는 주 재료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 suffering이라는 거. 핵심적 재료예요. 고난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늦추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막 불러댈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오셔야 돼요. 3월 1일 10시까지 딱 내 앞에 안 나타나시면 힘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종종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 중심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아가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줘 보세요. 원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알게 해야 되죠. 기다림을 통하여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를 오히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공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난 실패를 모른다. 나는 실패해본 적이 없다.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래요. 왜요?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조금만 성공을 해도 아나무인입니다. 눈이 높아져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아래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망하죠?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넘쳐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 진짜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그냥 교만하면요 그냥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의 정상이 나에게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징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교만으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서 망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그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낮추시고 성화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바울에게는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분이 이 가시야말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너를 느닷게 하는데 주 재료인데 그거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자기 연면에 빠지기 쉽고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화의 길은 더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나, 왜 이 시험이 찾아왔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필요 없는 시험을 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을 내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면 답답해요.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예비된, 모든 것이 잘 정리된, 완벽한 작품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항상 시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아니에요. 올 게 온 거예요. 시련에 요구하는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인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이 단계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은 결국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구원 중에 하나가 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천당으로만 결론을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땅에서만 그냥 대충 살더라도 일단 천국만 가면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칭의에 관한 오해가 많아서, 구원은 칭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만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멈추면 구원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칭의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성화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는,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당신을 닮을 때요. 그래서 29절이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여러분,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경건도서로서 한 번은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 얘기했는데 안 적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그거를 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모든 과정 속에 한 건 성화예요. 영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완성의 단계인데,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sanctification, 이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기보다는 마귀 사촌 같을 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칠고 모날고 못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재료들을 섞어서 그 정교한 끌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빚어내시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돌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갈 때 돌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조각을 해 나갈 때 그 돌들을 이렇게 원석을 깎아 나가는 거죠. 투박한 원석을 깎아 나가면서 정교한 다비드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석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작품이 아니죠. 뭐 그냥 돌덩어리 같은 우리 무수하게 깎는 작업이 일어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사건들, 연장, 그런 것들을 연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매우 거칩니다.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아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의 시작, 믿음의 시작 단계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려고 하면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 빚어진 사람을 만나면요, 그분은 그냥 겸손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와, 진짜 겸손하구나. 그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짠 하고 겸손, 이게 안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끝으로 그를 만지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분 만나면 그냥 이게 감동이 우러나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죠. 그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빚어져 있는 건 작품이죠, 작품.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막 우러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잖아요. 압도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빚어진 게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아티스트예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다해서 그분의 손끝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는 그게요, 고난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고난의 끌이 우리를 다듬고자 할 때 때로는 거부하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별일 없이 살고 싶은데,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실패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스며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들로 인해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우, 당신을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네요. 당신의 모습을 잘 보니까 내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스도. 나만 예수를 믿고 훌쩍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모든 걸 동원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화. 그리고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근데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곧잘 잊어버려요.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계획과 목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 일 없이 별 탈 없이 그냥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매우 근시안적이게 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삶이 펼쳐지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시민적 그냥 일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은 뜻하지 않는 삶에 폭풍이 몰아치면 당장 당황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한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 어쩌니 계시니 안 계시니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육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계획대로만 돌아가면 위험해요.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하나님의 뜻,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숨겨진 뜻,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숨겨진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로 왔어요. 대충 그냥 죄악 구덩이에 살던 인간을 그냥 끄집어내고 끝나버리고 이게 구원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 끄집어낸 불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나무 토막 같은 것을 불을 다 꺼뜨리시고 검댕이를 다 걷어내시고 주와 칼로 기가 막히게 빚어내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 지금 우리는 그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때로는 그것이 망치질처럼 우리의 삶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만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손길인 거죠. 여러분,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인내가 필요해요. 작품은 정교하게 다듬어질수록 망치질이 많이 가야 돼요. 돌멩이 큰 걸 가져가 몇 대 때려 놓고 대충 나온 거 이게 작품이 돼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빚어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은 무수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갑자기 겸손이 되나요? 여러분, 한 번 사건으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살아나도요, 그때는 여러분 겸손해졌다가 며칠 지나면요, 낫고 나면요 또 교만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다른 사건과 무수한 하나님의 이 손끝, 이 끌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우리를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별 일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이 때로는 나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실패와 성공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내가 의지해 오던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지겹도록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우상이 감춰져 있어요. 교모하게 내 내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어떤 사건을 통하여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감춰져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 약함을 다루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강함을 다루시기도 하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강해졌다고 믿고 자신감이 넘치는 순간 그 육체의 강함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로 끝나요. 죄의 투성이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점점 성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빛이 나기 시작, 광채가 나기 시작, 삶이 아름다워지기 시작,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향기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내 존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냥 내가 있는데 그냥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냥 흘러가고, 언제 어디를 가나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드러난 그 존재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신 때문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몰두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오늘 28절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시제가 뭔지 아세요? 현재예요, 현재. 이 현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시제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인 그리고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한 말에도 잘 나타나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즘은 지금 형들이 자신에게 헤아려 했던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너무도 고난 속에 몰아넣은 것으로 인해 내가 원망과 내가 저주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헤아려 했어요. 자신을 헤아려 했어요. 근데 그 형들의 손길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과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흰 활로도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로도 타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반전과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병에 걸렸다면 병을 분석하지 마세요. 고통을 너무 오랫동안 분석하지 마세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고통만 들여다보면 고통이 더 커져요. 남들이 안 겪는 고통을 왜 내가 겪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무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통의 질그릇에만 담아주실 수 있는 선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폴 토에네 박사 그 얘기했죠. 책이 있죠.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 속에 숨겨진 시크릿, 비밀. 우선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양계장과 같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과 구체적인 모양을 띠게 된다. 밤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양계장에 닭들이 막 찍어놓은 무질서하게 찍혀져 있는 것 같은 발자국 모양과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반복된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 무작위로 무조건 막 그 고통이 막 들이닥쳐서 나도 정신이 없을 만큼 혼란 속에 빠져서 내가 원망과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정교한 계획 속에 당신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여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안 보이던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당신은 선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정밀하시고 오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만약 하나님의 실수가 약간이라도 있고 오차가 있는 분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믿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불안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다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예요. 아들의 절규에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인류에 대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하늘의 미션, 그게 십자가의 비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태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쉬운 답은 없어요.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삶을 통과할 때 이유를 물으면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몰랐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욥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 선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의 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멀리 보세요. 우리가 구한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선하신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지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답게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진 글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2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품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어떤 실패도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셔서 당신이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멋진 그런 성화의 역사를 이뤄내어 너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실패로 몰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빚어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소시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 낙관적인 희망,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투성이에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목표로만 살고 있다면 고난이 찾아오면 당장 무너져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답게 빚어가시고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로라는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끈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안의 모든 그런 자아중심적 삶을 깨뜨려버리시고 교만을 깨뜨려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도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손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골짜기를 지나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에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